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성경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두 가지의 대표적인 그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서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망했다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여러 역대 왕들의 잘못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어떤 치세를 이룬 왕들이라고 해도 아주 그 엄청난 죄악을 이제 저지른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로 뭐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그런 것은 참 찌끄러기 같고 너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제 순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역대기 상하는, 이건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이제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했다고 말한다면, 역대기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추정인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이것은, 제가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또 잊어먹었을 테니까. 영어 단어, 영어 문장.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rich. 침례교 목사는 결국은 부자가 된다. 먼저 이런 내용인데. Eventually, 이가 뭐냐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입니다. Baptist, B는 바빌론입니다. Preacher, 페르시아입니다. G는 Greece, gets rich,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슈퍼파워, 처음에는 이집트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근데 그 아시리아가 부강할 때 북왕국이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를 누르고 패권을 잡은 것이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이 이걸 다 물리친 것이 소위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큰 이제 영토를 확보하고 거기를 헬레나이즈 했다고 하죠. 그 그리스식으로 다 바꾼.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물러서 로마가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우리가 어쩌다 이 모양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 하는 것을, 역사를 이제 반성하면서 쓴 입장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이어진 소위 그 관점은 뭐냐면 구약의 신명기적인 관점을 갖고 본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요. 그가 그 바빌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데 뭐냐면은 각 너희 신에게 좀 이 페르시아의 융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낼 때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페르시아에 남아요. 다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수가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개축합니다. 개축한 뒤에, 그러니까 보세요. 개축했는데 이미 한 100년 뭐는 채 안 됐지만 이미 그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는 없고, 지도자가 누가 할 것이냐 할 때 이제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부흥을 이제 이렇게 율법을 이제 다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말하자면 여자들과 간에 결혼을 이제 금지시키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제법 고위직에 올라갔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외적인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개축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해서 뭐 여전히 뭐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뭐 지지부진하고 사람들이 어떤 뭐 패배감에 뭐 그저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있을 때 이제 역대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자기들은 587년에 끌려가서 549년서부터 차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50년 정도 있다 돌아와서 뭐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가는데 보면은 북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망한 뒤로 아시리아가 무슨 정책을 썼냐 하면은 중요한 사람들 많이 빼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민족들을 갖다 섞어놨어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무지 통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달라져가지고 지금 우리 남북 관계보다 훨씬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라고 하는 실감이 전혀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뭐 큰 일을 마치 버리실 것처럼 하셨는데 이거 뭐 우리 모양이 이게 뭐냐 또 돌아오면은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할 때 역대기의 관점에서 다시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데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는 누군가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에 이제 해답을 주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치세를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 내 여러 가지 그 잘못한 것을 열왕기에서는 그대로 기록했지만 그건 이제 그 역대기에서는 그걸 다 빼요. 역대기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마가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하고 막 이제 이런 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가면은 베드로가 상당히 이제 그 훨씬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색을 했다기보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못한 것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강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들을 그쪽을 이제 강조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 그 면이 있는 것을 부각시켜.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거 뭐냐, 뭐 누군 뭐지 자금성 같은 데 비하면 이건 너무 초라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 민족이 이런 것도 이룬 것이 있다. 이제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도 있고 또 둘 다가 이제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을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때 둘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그 둘을 다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막 그냥 어디 연약해진 것 같은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광 중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해지고 고통당하셨는데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고, 마치 뭐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다. 우리 교수의 표현에 Jesus is still in control. 그 모든 것 중에서 예수가 컨트롤하고 있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쭉 나와서 여러분들이 쭉 보다 보면은 아담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가인 얘기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생활의 중심에 성전을 놓고 성전을 잘 갖고 우리 신앙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갖고 나가면 우리가 부강해진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역대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한번 다시 좀 역대상하를 이번 주는 역대상 다음 주는 역대하입니다만 좀 깁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뭐 사람 이름이야 읽고 나면은 아마 1시간 있으면 다 잊어먹는 걸 뜨니까 너무 거기서 시간을 쓰지 말고 그냥 쭉쭉쭉쭉 오히려 이런 것을 읽는 스피드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역대기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더하면 지난주 열왕기상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제 기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야가 이제 율법서를 성전에서 발견한 것을 읽는데 그 율법서가 되게 신명기였을 거라고 우리가 학자들이 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라서 성전에 있던 아세라 목상 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다 이제 성전으로부터 다 추출시키고 성전을 정화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은 거를 연상시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단순히 아세라, 바알 이거를 목상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생산성의 신입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해주고 농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신들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섬기는 것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걸 축출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건물로 생각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으로 암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두 가지 나옵니다. 복수로 여러분 you are the temple 복수로 가리키면서 단수로 템플이라고 단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으로서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또는 단수 너희 하나하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는 게 뭐냐. 사실 교회도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돈이 좋구만. 이걸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역시 돈이 있으니까 이게 에어컨도 빵빵하고 음향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성전을 질 때 들어서 뭐 편안히 앉고 뭐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의 하나의 그 모조품으로서 생각한다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은 그것들을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만이 귀하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성전 축출해서 그것을 이제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내 몸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좀 계속 사모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